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아니,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고 살지. 그러면서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죄를 짓는 거죠. 사실은 자기 죄를 짓기 위해서 죄 안 짓는 게 어떻게 살아? 죄 안 짓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왜 짓는데요? 왜 짓습니까? 라고 물으면 살려고 짓습니다. 살려고. 적당히 죄를 지어야 세상 살아가지. 그렇게 깨끗한 곳에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깨끗해가지고 그 되겠느냐? 아니, 어떻게 사업하면서 적당히 죄를 지어야 수밖에 없다. 죄를 지어야 세상 살아가지. 살아가려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이제 합리화 내지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살려고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2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대가로 주어지는 액수. 어떤 액수가 지워지게 되느냐? 죄의 삭은 그 액수는,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로 어떻게 살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티켓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삭. 그러니까 세상은 말하기를 죄를 지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겠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언어가 맞습니까? 성경이 당연히 맞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고 삽니까? 저기 도깨비도로라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도깨비도로. 거기 가보면 말이죠. 그거 이상해요. 내 눈에는 그게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다가 물병 이런 거 물 마시다가 놓으면 말이죠. 이상하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병이에요, 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그렇지만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보일 때 거기는 뭐냐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세상도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적당히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고 성경이 맞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벗어나면 그거는 이 죄는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해방되지 못하면 죄의 권세 아래 죄는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종이 돼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죄의 종,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로 주인으로 삼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됩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 삼지 못하면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주인이냐? 죄의 권세 아래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말이죠. 자, 그럼 그거 어떻게 벗어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느냐?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느냐? 그게 뭐냐? 벗어날 길이. 자, 그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죄. 성경의 죄가 뭐냐? 단순하게 뭐 누굴 해코지하고 법을 어기고 이게 죄입니까? 단절입니다. 일단은 단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범했죠.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바로 죽은 것처럼 죽지는 않았죠. 물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죽었지만은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죽었어요, 일단. 근데 실상은 안 죽었느냐?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호흡이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존재는 하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됐는데요. 뭐 그냥 몸뚱아리인 거예요. 몸뚱아리. 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요즘 뭐 가전제품은 뭐 냉장고도 뭐 예술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OLED, QLED 뭐 이런 뭐 TV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가전제품이 있어요. 좋은 걸 사놨어요. 좋은 거 사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사다가 놓으면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려면 콘센트를 말해 전기에 꽂아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작동하는 거죠. 좋은 거 아무리 사다 놓고 말이죠. 그거 감탄하고 있는다고 그게 작동하느냐? 아닙니다. 꽂아놔야 됩니다. 꽂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솔직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 꽂혀야 됩니다. 꽂혀야. 그래서 전기가 없는 나라들은 말이죠. 이게 갖다 놓기만 하고 그게 시간제로 움직인대요. 시간제로. 그게 말이 됩니까? 전원이 연결이 되어야. 단절되면은 연결되지 못하면 살아있을 때, 이냐 있을 때, 갖다 있을 때 존재해야 돼?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들어오고 복도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대로 살아있는 게 제 기능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하고 똑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지 못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되게 된 겁니다. 단절, 그거 사망입니다. 존재는 하고 있을 때 제 역할, 제 기능 못하고 있는 단절이, 그게 바로 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일이죠. 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특성이 죄한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숨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숨어요?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친해요. 서스럼이 없어요. 하나님 서스럼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좋아했습니다.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금이 갑니다. 금이 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좋았던 관계가
이제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요.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뭘.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해요 도대체? 자, 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엄마가 건드리지 마. 꿀단지 애가 뭐 요즘 애들 어린애들 초콜릿 먹이면 안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칼로리가 높은 꿀단지 같은 거 먹으면 애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신당부하고 먹지 마. 꿀단지를. 애들 그거 맛보기 시작하면 막 입에 넣을 거예요. 그렇게 올려놓은 꿀단지를 야 엄마가 먹지 말라. 그 맛있는 게 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서 거기를 막 까치발 그거 해가지고 뭘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깨트렸다고 칩시다. 깨트렸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평소 같으면 엄마 언제 오지?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엄마를 기다렸을 거예요.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엄마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엄마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이가 그걸 깨트리고 난 다음에 엄마 얘기를 어겨서 깨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달라지죠? 엄마가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둘러대지? 핑계거리를 생각합니다. 내가 안 깼다고 얘기하면 믿어줄까?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거짓말. 차라리 저 고양이가 깨트렸다고 그럴까? 아니야, 안 믿어줄 거야. 등등 아주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모면할 생각을 찾아냅니다.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핑계거리를 찾아낼까? 그 엄마 볼 시간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그렇게 좋았던 엄마, 빨리 오기를 기다렸던 엄마를 이제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되도록이면 좀 늦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걸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고 서스럼없고 당당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랬던 관계가 이제는 숨는 거예요. 숨어요. 되도록이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존재는 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만 관계가 깨어진 그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된 존재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거 죽어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말이죠. 그 죄 지으면 교회 가기 힘든 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번 안 가서 죄 지으면 두 번 안 가기 쉽고 두 번 안 가면 세 번 안 가기 쉽습니다. 성경을 봐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졸립기만 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방치해두면 안 되죠. 빨리.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죄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뭐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범하고 나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또 깨어집니다. 관계 깨어지는 것에 아주 넘버원 이 죄는 말이죠. 관계를 깨트리는데.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가지고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있잖아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주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의 말은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저 여자.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 핑계대게 만드는 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 하와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선악과를 범했어요. 왜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태도죠. 이런 태도입니다. 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좋아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둘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지붕 아래 있긴 있으되 단절됐어요. 이제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가 아닙니다. 형식상 관계만 부부지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지 뭐 언어가 안 통해서가 아닙니다. 대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죄가 그걸 묶고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정체가 영적인 것이지 뭐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 정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왜 단절이 됩니까? 왜 관계가 같이 같은 지붕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있으되 왜 서로 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유가 뭐예요? 같은 언어 쓰는데 뭐 영어 쓰고 나는 뭐 한국말 쓰고 우리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진 관계. 자, 관계가 정말 연결된 관계일까? 깨진 관계일까? 왜 깨졌을까? 그 실체는 영적인 것이죠.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예요. 그러면 하만은 그 얘기 듣고 말이죠.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맞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이여 용서하소서. 그러고 나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아이 뭐 같이 했지 뭐. 아이 그럼 지가 하지 말자. 그러면 되지. 왜 지가 먹어놓고? 먹은 건 자기지 뭐 내가 뭐 나만 먹었나? 아 그럼 아니라면 저기 하지 말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왜 내 핑계를 대? 그럼 또 깨집니다.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저런 걸 어떻게 남편으로 믿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그게 나 때문이야? 지가 먹어놓고 왜 내 핑계야? 금이 간 겁니다. 멀어진 거죠. 다시 그 다음부터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면 아주 힘들 겁니다. 왜? 그 안에 벌써 상처가 있고 깨졌어요. 여러분 근본 뿌리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깨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파괴시킵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좋은 걸 못 봐요. 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벨탑이 또 거기에 대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 형벌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 그 사람들이 뭐 병들고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뭘로 형벌로 내리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통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그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있되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온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다. 마음속에 벽이 생겼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 뿌리는 뭘까요? 그 뿌리. 그냥 단순하게 뭐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바로 뭡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상대를 누르고 위신을 세우겠다는 아담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아담의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빨리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단순하게 혈과 육에 관한 사람과의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담의 마음. 핑계대고 내가 옳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네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네 때문이고. 책임 전가하는 마음이 죄로 인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된 건 내 책임 아닙니다. 다 누구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말이죠. 지는 줄 알아요. 안 합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상, 교육 있어요. 그 이전에 뭘까요? 그 이전에. 그 함께 있으면서 서로 남남이 되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함께 있는데 외로워져요. 외롭대요. 같이 있는데 불안하대요. 서로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또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문제도 또 대화가 안 된다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회복이 돼요. 그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뭐가 안 맞고 취향이 다르고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첫날의 말씀. 다른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대화가 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게 그 바로 거기서부터 기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꾸 깨트려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 그럼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깨어진 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말이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예. 방언이 있고 그 방언을 서로 알아들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이죠.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방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이거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말이죠. 성령의 언어가.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갈라지고 흩어졌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대요. 또 집에 가가지고는 끼리끼리 말이죠.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사이 또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시되 충만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완전한 그 자리에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셨던 성령님 바로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 영적으로 충만히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흩어졌던 것, 깨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단절이고 파괴 그리고 사망이에요. 사망. 그냥 놔두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파괴 사망이요. 사람으로부터의 단절과 파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단절 파괴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19절 자 찾으셨죠? 시작.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모든 지체, 생각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행동 모든 것들을 누구의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내죠. 이 의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의한? 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인간이 그 누구가 의롭겠습니까? 의로우신 분은 한 분이셔요. 다만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죠. 예. 로마서의 그 주된 그 내용이 그거죠. 자, 22절 또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의. 하나님께 이제는 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장하시는 분으로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면 뭐 따라갈까요? 본능의 노예가 되든지 욕심의 노예가 되든지 그거 따라다닙니다. 멸망,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말이에요. 깨어져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도 깨어진 채로 그냥 그러고 살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온 길을 우리는 알고 또 소유한 줄 믿습니다. 온전히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오면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시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회복을 원합니까? 관계의 회복 특히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수단으로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 피상적인 것이지. 그 회복은 오늘 가정에서의 관계 회복, 혹시나 또 우리 아는 사람과 우리 친지와의 그런 관계 회복, 바로 그 회복, 그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성령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영이에요, 성령님. 오순절날에 그 성령님, 사람과의 닫힌 관계 문을 여는 열쇠, 또 하나님과의 닫힌 관계 문을 여는 열쇠. 오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